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조금 방송이 조금 안정되지 못해서 그동안 계속 나오질 못하다가 이제 많이 안정돼서 다시 여러분과 이렇게 앞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의 축복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로 올라가라. 계속 우리 야곱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죠. 세겜성에 머물러 있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또 그걸 복수하겠다고 형들은 세겜성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을 공격해서 진멸당할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또 잘못된 감정적인 대응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돕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베델이 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세겜이고 여기가 베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델은 남쪽에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세겜은 아주 지형이 낮고 베델은 아주 높은 지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델로 가려면 말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건 단지 지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바닥입니다.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영적 회복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델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과거 32여 년 전 야곱은 그 인생 정말 어려웠을 때 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곳이 바로 그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고 바닥을 갖고 있고 있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 가정의 이 모든 문제는 다 영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안정이 왔다고 하나님과 관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러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그 가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의 공격에 의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러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야곱은 즉시 일어나 그 가족들과 함께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즉각적인 야곱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사면 고을 마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냥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두려움을 임하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들이 무사히 베델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와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거 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어서 하셨던 말씀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인데 세겜성에 머물러 있다가 이 축복 다 날아가 버릴 뻔했어요. 거기서 진멸됐으면 끝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컨펌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거 원래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야곱에게 그 축복이 유산되어서 야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역시 야곱이 세겜에서 다 날려버릴 뻔했어요. 거기서 가족 다 진멸됐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끊기는 거잖아요. 다 날려버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다시 이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든 축복을 컨펌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안전하게 그 가정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에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야곱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했던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사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 대적, 어떻게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여김없이 공격해가지고 그의 가정과 삶을 전체를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 우리는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세겜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혹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저는 삶에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문제없고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사탄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다 올라가서 거기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데, 근데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했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네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요청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즉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 세 가지.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자리 베델로 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그럼 그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트라빔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 드라빔이 여전히 그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이방 신상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 그거를 다 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드라빔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안정과 번영을 준다고 믿는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그곳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이 라헬이나 그의 가족들이 불안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곳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뭔가 우리들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보장해 줄 만한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드라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더 필요해요. 우리 삶의 안전, 우리 삶의 풍요를 보장해 줄 뭔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걸 보장받으려고. 그런데 야곱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그 베델로 올라가려면 드라빔을 다 버려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것이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지금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자. 야곱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식구들이 그 말을 듣고 뭐냐면 자기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 귀고리도 다 우상 섬기느라고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다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을 향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뭘까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뭐 좀 신상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없겠지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1차적으로 그것부터 버리세요. 그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이방 신상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이 뭐예요? 아까 야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은 못 믿겠고 하나님 외에 또 의지하는 어떤 것들, 그게 우리의 이방 신상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알지만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제가 좀 안심할 것 같고 확신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인생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만으로는 좀 불안해요. 내가 내 인생에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만으로는 좀 불안해요. 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내 인생의 행복과 평안과 안정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성공하고 잘 되길 원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애들이 성공하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의 드라빔이고 이게 우리의 이방 신상들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떤 수련회 갔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밥 먹으려면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구호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밥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면 다냐! 그러면은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은 다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밥을 줘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면 다냐! 좀 반말로 하니까 좀 서로 건방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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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베들로 가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두 개가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아니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잡아요. 이걸 잡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나는 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돈이 부딪혔을 때, 신앙과 돈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신앙을 내려놔요. 그 돈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번영과 자녀들의 삶들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도 도와주실 걸 믿지만 정말 좋은 스펙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는 일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중요하니까. 두 개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걸 선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뭐 돈도 벌지 말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버시고 자녀들 열심히 교육시키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정말로 복된 인생 만들어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한다는 건 다 씻는 걸 말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다 씻는 정결한 의식을 거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야곱의 가족들도 자신을 다 이렇게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뭐 목욕을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뭐겠어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묻었던 모든 죄,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 다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죄를 제거해야 돼요. 아까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지금 당장 그것이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나에게 유익될 것 같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는 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옷을 새로 바꿔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오실 때 집에서야 뭐 편안한 복장하고 계셨겠지만 교회 나오실 때 다 이렇게 멋진 옷을 딱 갈아입고 오시잖아요. 내가 교회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래서 딱 갈아입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또 뭐 삶에서 뭐 새로운 학교를 간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든지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을 새로 딱 이렇게 맞춰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이고 의지입니다. 이제 세겜에서의 모든 삶들 다 내려놓고 새 사람,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갈아입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 새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쫓아다니던 그 옛 자아,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내 성질, 내 본능, 내 뜻, 내 자랑, 이런 것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드러나시도록,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 예수로 옷 입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렇게 딱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나아가자는 거죠. 그것이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데, 내가 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드시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 내 몸을 정결하게, 내 영을 정결하기 위해서 죄악들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요. 일단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 이제는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삶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살겠습니다. 내 몸에 더러운, 내 인생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에 다짐을 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너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야곱이 즉시 일어나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즉시 받으셔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거,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게 생겨서 하나님 심판받아서 막 죽을 똥살똥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거야, 희망을 주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잘 되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축복하려고 원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를 주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베델로 올라가셔서 믿음과 생명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